찬송 부르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인생은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명령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 죄에 깊이 빠진 이곳 그 피로 씻어갈지에 죄악 세상 이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상잘 삼고 주께서 제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 죄에 깊이 빠진 이곳 그 피로 씻어갈지에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구원에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 죄에 깊이 빠진 이곳 그 피로 씻어갈지에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구원에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와 죄에 깊이 빠진 이곳 그 피로 씻어갈지에. 할렐루야. 267장 부르겠습니다. 267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씻어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속을 벌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올리신 기도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올리신 기도를 지선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저희를 성결케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말씀을 나눌 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니 여호와께서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으로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베아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거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24절 같이 봅니다. 나홀의 처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미아바를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떤 분수령이 되는 그런 믿음의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말합니다. 21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 뒤에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이야기를 좀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는 유혹을 말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범죄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유혹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관에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안배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그저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격은 시험입니다. 시험을 하시는 목적은, 시험이 도달하는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명입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삭을 바치지 않으면요, 그 죄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이 본이 될 것인지 화가 될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적어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이후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중요한 사건 4가지가 벌어지는데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나오는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은 그가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바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을 아내로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부름으로 해서 내가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 자신의 인생이 굴복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장에 그날 사건이 나와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날 아비멜렉 그 블레셋 지역 아닙니까? 그날은 네게부 평원의 북쪽 지역에 해당되어지고 조금 더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입니다. 어쩌면 그가 애굽에 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는 거죠. 안 그러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그날에 그거 하면서 자기 아내를 역시 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창세기 12장과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을 아내를 하지 않고 누이라 함으로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20장 사건이 왜 중요한 거 하면요. 17장에서 할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17장에서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17장에서 할례를 곧 이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잖아요. 사라의 나이 90대 때고요. 얘는 이맘때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내가 99세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웃어요. 그리고 나서 심각한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벌써 두 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언급을 하고 창세기 17장에서 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할례받은 이후에. 그것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그날 사건이 심각한 겁니다. 더구나 창세기 15장에서요. 엘리에셀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주실 것에 대한 자기 몸을 통하여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한편에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좀 약하게 야단을 치시는 거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설명하시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시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19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17장에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또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17장은 어떤 때입니까? 16장에서 이미 이스마엘과 하갈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15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불신앙적인 배신을 한 이후예요. 17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야단 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한 번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요. 적어도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 20장에 또 그날 사건이 일어나죠. 그날 사건 그 사이에 이런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요. 17장에 할례를 받았죠. 그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시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그 사건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데리고 나타나시다가 아브라함이 영접을 받죠. 그게 가셔갖고 아브라함에게 뭘 하십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하시네요. 이번에 사례가 없습니다. 문 뒤에 숨어갔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례가 웃는구나. 아니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네가 웃었다. 그 설정이 무너져요. 아들을 반드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소돔의 파멸에 관해서 고모라의 파멸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두 천사가 사건을 심판을 집행하러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집행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확약시켜주러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례나 다 약해져 있었어요.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20장에 그날 사건이 그때 일어나요. 그래서 20장에 그날 사건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던 사건은요. 이 12장에 일어났던 사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님 몹시 서운하셨어요. 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게 애굽에서 그랬죠. 그란에서 그랬죠.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일어났죠. 엘리에셀 사건이 일어나죠. 적어도 4사건이 있어갖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창세기 14장에서 뭐가 일어나면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단지 318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아스골과 마모레가 준 몇십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그저 1만여 명에 가까운 연합군을 갖다가 하루쯤에 그냥 격파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0장에서요. 그날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이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증명을 누누이 요구해 오셨다시피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사건이지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가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번제로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바쳐라. 바쳐라니까 행동을 말하죠. 동사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단수. 남성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한 거죠. 단수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명령하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고요. 그래서 그는 아내와 의논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에게 의논하려고 하면요,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삭 번제를 바치는 사건과 관련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데 또다시 실패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대단히 정교합니다. 우리말은 바치라고 되어 있죠. 그 바치라에 대한 문법적 해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성 아브라함이죠. 단수 아브라함 개인이에요. 아내와 의논해도 안 됩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적 명령이죠. 이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시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당신 오늘 뭐 할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왜 가는데? 뭐 밥 먹다가 그런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화를 하기 전에, 아내를 만나기 전에 모든 여장을 꾸려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죠. 그래서 이삭의 나이를 그 성경 해석가들은 한 10대 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유추합니다. 뭐 번제에 쓸 장작을 지고 산을 올라가니까요,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10대 중후반으로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에 이제 같이 걸어갑니다. 근데 참 7절 이하에 보면 눈물 나는 대화가 나와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을 왜 안 가져가십니까? 이삭이 제물이잖아요. 네가 제물이다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예언적 말을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선수 마련하여 주신다.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은 건 아니죠. 뭘 믿었습니까? 이삭을 죽이면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삭을 죽음에서 돌려주실 것이다.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어린 양은 이게 둘러대는 말이죠. 불의기를 둘러대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진짜 의도를 숨겼죠. 진짜 의도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서 이삭을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 올립니다.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10대 중후반이라고 본다면 그때 한참 호기심도 강하고 반발 의식도 강할 때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이삭은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과도 비교합니다. 그러나 좀 뭐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좀 너무 나간 겁니다. 이삭은 누구의 죄를 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그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명을 위해서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삭 자신이 누구의 죄를 짊어진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사명을 위해 가지고 그 사명의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삭의 번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삭과 1대1로 비교하는 건 좀 지나치게 나간 겁니다. 뭐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아들을 차버려 하였다. 아주 긴박한 순간이죠.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두 번이나 불러요. 곧 칼로 내리 칠판이니까 지금 두 번이나 부르는 겁니다. 그러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 독자까지 나한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걸 보고 싶으셨어요. 믿음의 정령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이 사건을 두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방을 짓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인신제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 수 있어요. 내면이 흐르는 신앙의 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할례 받은 이후예요. 할례는 뭡니까? 할례가 끊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거세 아닙니까? 남자가 거세하고 나면 아들을 어떻게 낳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이 거세 할례의 영적 성격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안 겁니다. 거세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안 겁니다. 결혼 이후에 거의 60여 년 가까이 걸은 이후에 아브라함 이 사건, 이삭을 낳는 사건이 이삭이 어떤 영적 성격을 지닐지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것을 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이삭은 내 것인데 내 것이니까 나한테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이삭 번제라고 하는 건 번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방식이 뭡니까? 번제였을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칼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청에 굴복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창세기 12장부터 내 아들을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반복되는 계시예요. 이 계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진 이삭을 살려내시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고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단순해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막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요거저거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저것 핑계 될 거 없어요. 그냥 지키면 되는 겁니다. 소득이 11조를 바치라고 그러시면 그래 11조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소득이 얼마인데 11조 바치고 나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이미 11조의 영적 의미는 퇴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할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단순하셔요. 단순하시고 단순으로 거하시고요. 하나님 복잡한 분이 아닙니다. 막 이것저것 갈라낼 것도 없고 뭘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 대로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돌려주실 것, 부활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계시에 대해서,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도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겁니다. 오늘 믿음의 증명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이 공식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계산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는 것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는 것을 중단시킨 다음에 숯불 속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건 천사의 말이 아니죠. 신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천사가 중간 전달자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야, 이게 참 엄청난 말이잖아요.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맹세는 자기보다 높은 자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맹세를 하신다면 누구를 두고 맹세하시겠어요? 하나님 높은 분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접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에게 반드시 큰 복을 주겠다. 그 믿음의 증명에 따라가고 더 큰 복을 주시는데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 내려와가지고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은 나홀의 그 후손들에 관한 이름이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홀의 족보가 나와요. 나홀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23절 때문입니다. 보드렘 지버가의 아버지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 2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며느리를 얻어오게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디버가 누군지 지금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아주 주밀하고 섬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여전히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어떤 상황과 만나더라도 믿음을 정면해야 됩니다. 화내서 안 되고 짜증내서 안 되고요. 계산하고 욕해서 안 됩니다. 누군가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내게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내 인격을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정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존재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신의 열악함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죄지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또 배신을 당하더라도 모함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정령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믿음 속에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까지 이어지더라도 전부가 아니며 하루 저녁 경전과 같이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는 와 같이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성도들을 주님의 교회로 빠짐없이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복받게 하시고 교회는 은혜롭게 성장하게 하시며 온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